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의 힘을 입고 오늘도 성령으로 일어서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 신앙으로 지도하여 주시며 또 교회의 모든 여정,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의 상황들, 또 건축의 여정들까지도 다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힘을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인내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인내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 중에 믿음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시는 일들도 있었으나 또한 항상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서 이 두루 다니시며 라는 디오디오라는 표현은 누가만 사용했던 그러니 성경에 누가복음의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한 번 이렇게 쓰였던 독특한 동사예요. 두루 여행하다, 두루 돌아다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서 다녀가 이 단어가 이 디오디오예요. 이 표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멈춤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다니시며 왕래하시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들을 증거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에 쉼이 없이 반복되었다. 그 표현이 강조되어 쓰인 단어예요. 이 표현은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 현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새벽의 말씀의 증거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진리를 내포해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 중 가장 으뜸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대한 목적 중 가장 1순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사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역이었겠으나 그 사역을 전후로 하여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사역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은 심령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자 쉼 없이 섬기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 그 말씀의 선포 속에서 악한 영의 노예로 살던 고통받던 심령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결실을 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되어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이 되더라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며 성경은 바로 그 증거의 인물들을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먼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예요. 여기서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레네 그 탑 망루라는 뜻인데 갈릴리 바다 서해안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지명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가 참 흔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에 살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7 귀신 들렸다가 회복이 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주님 만나기 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이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말씀의 권세를 얻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인.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심하고 변화되면서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들로 제자들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잘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는 표현. 당시 그 적혀있는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지배하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여겨지고 구사라는 그런 이름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므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직업을 말해주는 청지기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위탁받아 돌보다라는 표현의 직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직책, 위탁받아서 돌보는 자, 그러니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던 재정 담당관이든가 혹은 행정관 정도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고위직이겠고, 그런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구사의 아내이니 그 요한나라는 여인조차도 매우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드린 거로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고 있는 구사의 아내로서 이 일이 알려지면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누가복음 8장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정황들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는 12제자 외에도 다수의 여성 성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된 지위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온전히 인격적으로도 대우받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몇몇이 신실한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전도 여행에도 합류시키시면서 천국의 일꾼 될 자격이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죠. 두 번째, 이들의 경제력의 차이 혹은 신분의 차이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김에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들은 이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이 모든 그런 정황들은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무슨 말씀입니까? 곧 천국은 자신의 성별, 나의 신분, 나의 과거의 경험, 어떤 상처, 어떤 고통, 그런 많은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나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와 상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드려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정황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고 없고를 보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정직하며 주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복을 얻더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이 주님의 말씀의 예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그 말씀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심령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아멘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중 믿음을 얻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심령의 변화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뀌어요. 마음밭이 바뀌어요. 그 마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요. 그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에 합한 마음밭들로 바꿔가기 시작하셔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교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의 변화, 그것이 얼마나 명확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 4절 이유를 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심령이 어린 자들은 아유 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자들은 참 연약한 자들이지 나는 4번 같은 사람이야 했을 것이고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 제 마음이 4번 같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바로 엊그저께, 우리 바로 수년 전에, 우리 바로 수십 년 전에 어쩌면 우리가 시험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탓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수년 전에 길가였고 수십 년 전에 바위 위에 떨어지는 마음밭이었고 또 수개월 전에 가시떨기 위에 있었던 마음이고 우리 가닥하다 시험 들면 그런 마음밭으로 또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0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강행하면서 이 비유를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요. 이 비유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비유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풀어줄 것인데 그러면 이 비유를 밝히 알 것이라.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너희의 능력, 너희의 지혜의 차이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길가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바위, 돌밭이고 너희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들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마음에서 그런 많은 장애의 것들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서
옥토가 되게 하여 이 말씀을 뿌리고 이해되게 할 때에 너희들이 그 마음을 받고 누리며 회심하고 영접하며 마음이 평강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꾼들이 될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날마다 넘치기를, 평생에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1절, 이 비유의 뜻을 밝혀주셔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질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습니까? 날마다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프른스 동산교회 참여했던 분들 중에 믿음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며 변화되었던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저는 아직 회심도 하지 못한 자이어서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시금 수개월 뒤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에 예, 제가 주님을 만난 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하고 오셔서 함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온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끼쳤던 그런 예배에서의 기도의 그런 섬김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 성도님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려질 때부터 시작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장차 오실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내어 갈 수 있고 그런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저 뻔한 말씀이지 하면서 적당히 듣고 말아요. 말씀에 내 마음을 적용시키지 못해요. 주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영이 어두워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깨우지 못해요. 멍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으나 시련이 찾아오면 바로 두려움에 떨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찾기 시작해서 믿음으로 반응치를 못해요. 이들의 특징, 시험을 인내할 담력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신앙에 머무른 지체들이 많다고 여겨져요. 염려와 욕망으로 마음이 뒤엉켜져 있어서 예수도 붙들지만 염려도 붙들고 욕망도 붙들어서 마음이 뒤엉켜져 정리가 안 된 상태. 집에 사놓은 옷은 많으나 정리가 안 돼서 새 옷을 꺼내 입을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새 집으로 이사 갔으나 이삿짐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집이 깨끗하고 단아하게 되어 그 집에 주님을 초대할 수 없는 상태인 듯한 성도들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밭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땅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칼로스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선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밥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똑같은 단어가 또 쓰여서요. 그 좋은 땅, 그 칼로스라는 땅은 칼로스의 마음이다. 혹은 아가도스의 마음이다. 좋은 마음. 이 말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가 부어져서 그 말씀을 분별해내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이 아가도스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며 엎드렸다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은혜가 저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에 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 말씀, 로고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 그 말씀은 주님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듣고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서 마음이 깨어지고 깨닫는 시간들에 그 듣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키어 그랬어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견고히 서서 기다리다, 견디다, 결실하다. 이런 은혜를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착한 마음이 부어져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는 역사가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심령이신 고로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수년 전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밭과도 같았어요.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인내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자, 5가지를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 좋은 마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교만할 것이 없고 은혜만 남아요.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신 오늘까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푸른숲동산교회 지난 1년여의 시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올해에는 이것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참 필요해요. 이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 그 좋은 밭된 마음. 또 여러분, 이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그 도고의 간구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텐데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입으로는 돈이 없다 말하고 무슨 상황이 풀려야 된다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정말 이복을 얻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길가이고 가시떨기이고 돌짝밭인데 그들의 마음이 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주님이 저는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이들의 마음에 있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들을 우리가 치워주고 바른 말씀을 건강한 마음에 뿌릴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한 지혜, 사랑,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정말 이걸 소망해요. 복음에 미쳐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 지혜롭게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다리들을 우리가 마련해 놓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고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단지 그런 어떤 사회사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들을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다 가정에는 아픔이 있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초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고 혈안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에 돌들을 치워주고 가시떨기들을 치워주고 옥토가 되게 하여서 복음을 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오늘 받았으니 우리부터 먼저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인내의 마음을 간구합시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실할 때에 건축도 완성이 될 것이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리형도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인내의 마음을 구합시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함부로 평가할 때도 아니고 또 열매를 거둘 때도 아니고 지금은 씨를 뿌리고 눈물로 밭을 갈며 인내할 때인 줄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용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직장인들 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로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가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 가운데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순종하며 결실하며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많은 이웃들, 가족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